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예언되어 있던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의 성취. 모든 구약 성경을 성취하고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그 예언에 관한, 죽음에 대한 예언은 여러 가지 모형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제 우리 하나님과 영광의 그늘에 가려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단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전적인 타락이거든요. 주님과 옛날에는 에덴 동산 하나님 나타나셔서 쎄쎄쎄 하나님하고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게임도 하고 아마도 축구도 하고 정말로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갑자기 눈이 열리더니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햇빛이 쨍쨍 찌니까 이 나뭇잎들이 또르르 말려 들어가니까 다시 또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옷을 지어 입으셨는데 무슨 옷? 가죽옷. 만약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이라고 가정하면 가죽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동물이 희생제물 돼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가려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 되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창세기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아벨은 이 가인과는 틀리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흘리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창세기 1장 4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니라.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받으세요? 피의 제사를 받으립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참 영화가 재미있게 잘 그렸어요. 이 아벨은 제사를 지낼 때 너무 쉽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였거든요.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오늘날 기타 같은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한편 이 아벨과는 틀리 가인은요 농사꾼이었거든요. 고대 근동에 물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을 끓여다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곡식이 있고 열심히 열매를 거둔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웠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영화에서 그 수확한 귀한 곡식을 드릴까 말까, 퍼서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반만 드리자 해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건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수확한 것, 내가 아끼고 귀한 것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로 모일 때는요, 또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르친다, 내가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공부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요 창세기 무지 많이 나오는데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보세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자, 이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뱀의 후손들,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이시 태어나신 분들 한번 다 손 들어보세요. 아버지가 있으신 분 다 있으시죠? 여기는 왜 손을 안 듭니까? 아버지이시 태어나신 분들, 그렇죠? 다 아버지가 이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신 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가 이시 태어났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없이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 올려주세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과 즉 예수님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그 다음부터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시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마귀의 계획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에게 발꿈치를 상하는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에 보면 단절된 메시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요. 스가랴서 13장 6절로 7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목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목자를 이렇게 스가랴서는 13장에서 6절로 7절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된 셈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7절.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냐. 작은 자들 되는 내가 내 손을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은 치임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된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수많은 사건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주님은 아시고 빼앗긴 신랑에 대해서 비유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에 이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 여러분의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신랑 만나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영적으로 신부. 그렇다면 남편이 한 가정의 신랑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아내는 신부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요, 신랑을 사랑해야죠, 존중해야죠, 존경해야죠. 그런데 신랑은 어떻습니까? 신부를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신부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신랑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한다는 것은 의미가 깊어요. 남자는 잠시 이 땅에서 신랑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형으로서의 가정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찌됐건 영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신부 5명은 기름을 준비했어요.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랑 되신 분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야,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좀 기름 좀 빌려줘. 야, 우리 거 모자랄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사러 가라. 그랬더니 사러 간 사이에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왜 모였습니까? 오늘 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이 강의 왜 들으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기 위함입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함입니다. 그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빼앗긴 신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땅에서 없어질 것을 예표하죠. 무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시작. 참고로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왜 왔어요? 1번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2번 어떻게 왔어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 여기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일반 학자들도 다 동감하는 것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요,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요, 오래된 이야기 속에 나온 것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중동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 신분이 높아요. 그래서 하인이 우리를 막 섬깁니다. 자,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밥 있습니다. 이쪽이 길입니다. 자,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막 안내를 하고 우리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섬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갈팡, 질팡, 우왕, 좌왕. 우리는 신분이 높지만 우리를 섬겼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의 이야기, 처음 나오게 된 배경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혼란한 시기, 어려운 시기, 눈물이 가득한 이 땅에 이쪽이 길입니다 라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건강이 있으면 마귀의 진을 허물고 들어가셔서 건강을 뺏어서 우리에게 섬김으로 다시 건강을 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질을 잃어버린 분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마귀의 진을 허물고 물질을 다시 뺏어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는 섬김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따라볼까요? 대속물. 대속물은 영어로 ranso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그만 잘못해가지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 싸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다쳤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 부모님께 사죄를 하고 모든 치료비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질문 드립니다. 누가 잘못했죠? 누가 죄를 지었죠? 우리 아들이. 근데 누가 돈을 내줬죠? 부모님이. 그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대신 내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진리랑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누가 맨날 죄를 짓죠? 우리 인생들이죠. 근데 그 죄값을 누가 갚으셨죠? 예수님이 친히 갚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뭘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시고요. 영원히 우리의 대속물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또 영어에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맨날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어른이라고 체면을 차릴 뿐이지 실제로 무엇을 결단할 때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리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 즉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십자가의 고난은 죄진 사람이 당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대신 십자가로서 피로써 생명으로서 죄의 값을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대신 여러분의 죄를, 저의 죄를 속하게 해서 없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분의 죽음의 타당성을,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의 그도 또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누구예요? 곧 마귀를 멸하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는데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오셨다.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을 했고요. 우리 인간이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물에 빠졌는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영혼의 타락, 혼의 타락, 그리고 육신의 타락,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숭구리당당 숭당당 막 구슬하면 만날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지식을 많이 공부하면 알을 통하여,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거라 생각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명예가 충만해지면 하나님 만날 거, 명예를 가져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믿은 사람이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인간에게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죄인들의 형벌을 지게 하시는 것, 이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를 보면은 맞아 내가 이렇게 무능하구나,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과 동시에 플러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따라해보세요.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죽었으니까 너 집 한 채 있지? 나한테 갖다 바쳐. 이건 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풍년을 줄 테니까 너 아들을 나에게 갖다 바쳐. 이건 말이 안 되는 조건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은총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전적으로 타락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전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할 수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따라볼까요? 긍휼과 사랑하심 때문에요. 시작. 긍휼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모두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니라.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차없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세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보면 이렇게 불쌍하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 참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 둘째 아들 녀석이 게임을 하고 좀 애들하고 놀다가 발목을 살짝 삐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쫄뚝쫄뚝하고 학교 가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세상에 제가 이 바쁜데 아침에 태워다 줍니다. 끝나면 전화가요. 아빠 나 끝났어. 그러면 이제 또 데리러 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보면 긍휼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는 집이 이제 또 금정산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올라올까? 이렇게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자녀를 돕게 된다는 거죠. 흡사 하나님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교회만 오면 맨날 십자가, 죽음, 십자가 얘기를 합니까?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값을 지불하고, 원래 이 사람은 포로인데 포로를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이게 redemption, 즉 구속이라는 거거든요. 노예를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노예였는데 우리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무슨 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자,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이 값을 주고 다시 찾아오셨다. 그 어려운 우리 인생길을 다시 대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다시 찾아주셨다. 뭘 찾아주셨을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죄로부터의 구속. 시작. 죄로부터의 구속.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죄랑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의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미래의 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속. 시작.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질병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노예로부터의 구속. 시작. 사단의 노예로부터 구속. 마귀가 우리를 노예로 막 잡아서 막 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구속해 주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자, 죽음의 세력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로부터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스테이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겠는데 여기는 한번 따라오세요. 애굽. 자, 애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리더는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바로왕은요, 이 음가가 페로시스라고 하는 단어, 이 바로왕이라는 것이 너무나 재밌게도요, 파리라는 뜻이에요. 파리. 똥파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애굽이란 땅에서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죠? 400년간 이 마귀 밑에서 종살이한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두 가지 파란색 강물이 흘러요. 바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강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홍해. 영어로는 레드시예요. 빨간 바다. 한국말로도 붉은 홍자를 쓰죠. 빨간 바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종살이 노예 바로왕 밑에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노예였고요. 질병 속에서 마귀 밑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요 홍해를 가르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는 광야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은요, 애굽 바로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로왕만 보면 막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왜? 바로왕이 이거 지어라 그러면 막 가서 지어야 돼요.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광야의 땅에 왔기 때문에 바로가 무슨 일을 시켜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바로왕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데 바로가 아까 그 음가가 뭐라고요? 파리예요, 파리. 여러분, 파리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무슨 에프킬라 같은 거 뿌려서 죽이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잡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젓가락으로 잡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혀도 예수의 보혈을 뿌리면 잡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뿌려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는 우리 인생길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의 피 앞에 무너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요, 마귀의 존재가 왕이고 바로왕이고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마귀는 요 손바닥 안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후 불어버리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밟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곧 여러분의 발 밑에서 밟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권세가 마귀의 일을 멸할 정도의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두 번째 강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요단강. 이 요단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 충만의 강. 시작. 성령 충만의 강이에요. 이 강은 성령 충만한 자가 건널 수가 있어요. 자, 홍해는 붉은 바다, 예수 피의 바다잖아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랐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이 보혈, 예수 피의 강을 건너서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이 땅은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자, 여기서 430년 또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광야의 생활 몇 년 했어요? 40년 했습니다. 원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빠르면 2주, 아무리 돌아도 한 달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헤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때를 뺏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광야의 생활이 빨리 줄어들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세상 것을 없애고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들여놓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요단강은 갈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되려면 성령 충만 따라해보세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 충만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늘 장례식 가면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시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어야지만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됩니까?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을 십자가 예수와 함께 요단강에 빠뜨려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침내는 무슨 뜻일까요? 요단강에 물침내 받았다? 물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게 물침내잖아요. 물속에 퐁당 들어가는 거 따라볼까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물침내를 통해서 물에서 나오는 거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자존심이 예수와 함께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남보다 더 하나 가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 뭐 교만이라고 그래도 좋고요, 우월감이라도 좋아요. 남보다 하나 뛰어난 거. 그 우월감이나 교만함이 십자가에 빨리 죽으면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오셔서 죽었나 보다, 목사님들 맨날 설교할 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죽음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2가지 체험이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체험.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보좌에 들어가는 유월절 체험 필요합니다. 2번째 파란색을 보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오순절 체험.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에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즉 현세 천국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지금 화명동에, 또 우리 금정구에, 남산동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현세 천국, 성령이 임하면 이 땅이 천국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받은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목사님, 방언받으니 미워했던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사람 만났을 때 미워졌는데 성령 충만함 받고 보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단강을 가르는 오순절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나 예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어 할 수 있죠. 또는 오순절 사건 이전에 유월절 체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냥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홍해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이 홍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바로왕 밑에서 우리는 그 쫄병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러면 사단 밑에서 저주받았던 인생 어떻게 됐을까요? 저주로부터의 구속. 시작. 저주로부터의 구속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 아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또한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율법을 꼭 지켜야지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 갖고 있는 것은 질병, 죽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보세요. 사망으로부터의 구속. 시작. 마귀는 늘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사망의 법을 우리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도 없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목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해 하신 예수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죠. 자,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저 여러분들의 화목제물 되셔서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끝나는 하나님의 부활절날 한번 전화를 해서 요즘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 뜸한 분들을 한번 모시고 오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과 다시 화목해 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아들 예수의 화목제물 되심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화목제물 되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너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화목 제물 되라는 것이죠. 그 은총이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 시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하여? 의가 되기 위하여,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두 번째, 인간을 구원하심. 시작. 인간을 구원하심.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머물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 18절로 19절에 먼저 같이 말씀을 읽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던 사람들을 살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영원히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 죽음이기도 하지만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들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부흥이 돼요. 왜 그럴까요? 죽음에 이르는 자들은요, 부활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o cross,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면류관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죽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되면? 죽으면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무엇일까요? 죽음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번엔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따귀를 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지금 우리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너무 세게 치셨어요. 이렇게 세게 칠 필요는 없고요. 근데 졸릴 때 치는 건 좋습니다. 이게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 죽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럼 죽은 사람은 아무리 때려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파요. 시체를 때리면 뭐가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봉사잖아요. 어찌 희생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겠습니까? 희생을 하면 아플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때리고 손가락질하면 나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구나. 나도 십자가와 함께 죽는구나. 한번 따라볼까요? 나 죽었습니다.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으면 아프지가 않아요. 누가 봉사하는데 막 때리고 막 나무래고 이상하게 막 공격해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살아있는 거죠. 근데 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라는데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발 핍박해 주세요. 시작. 제발 핍박해 주세요.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이 들어와도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정확하게 예수의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께 평생 봉사하면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핵심을 차지한다. 로마서 1장 3절로 4절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되셨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신앙의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기초석은 뭡니까? 기둥뿌리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돌을 기초석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은 교회 신조의 기초석이 되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시작.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 말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통하여 오는 중생, 의화, 성화, 영화 그리고 하늘나라 이런 것들은 기대할 수가 없다. 자, 여기를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중생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중생도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면 의화, 의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없대요. 세 번째, 예수 믿으면 따라해볼까요? 성화, 성스럽게 변화되는데 이것도 없대요. 예수 믿으면 따라해볼까요? 영화, 영화롭게 된다 할 때 그 영화거든요. 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무거울 중자를 써가지고요. 귀할 중자를 쳐서 중요하게 다시 태어난다. 이 영어로는요.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접두사 R에는요.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regeneration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다시 새 창조가 된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영어로 rebirth라는 단어를 쓰게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 생일이잖아요. 다시 이 생일을 다시 태어난다. 다시 한번 생일을 맞는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일이 있어요. 뭐냐면 육신의 생일이 있고 영적인 생일이 있어요. 언제가 영적인 생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할렐루야.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상관없어요. 어쨌든 내가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born은요. 태어난다거든요. again이란 말은 다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구원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또 영어로는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구세군을 salvation army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구세군, 구원, salvation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라해 볼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regeneration. 다시 새 창조에 된 인생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rebirth, 시작. rebirth,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orn again,
외국에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born aga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salvation,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요, 의롭다고 오를 의자를 쓰죠. 의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이 의화라는 것은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밑에 내가 들어가면 의인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했다라는 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jus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저 여러분들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justice, 의롭다라고, 공이거든요. 네가 의롭다라고 주님이 우리를 칭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눈에는 의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영혼 속에 뿌려졌기 때문이고요. 예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중생,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고, 칭의 또는 의화되는 은총을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화, 성자는요 귀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 화라자를 쓰는데요, 귀와 입, 즉 성스러워지는 것, 점점 거룩해지는 것, 점점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 성화는요, 따라해볼까요? 귀조심, 입조심, 이거 두 개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듣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여러분이 그 믿음의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거룩해지고요,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예수 얘기하고 구원받은 얘기하고 간증을 하면 점점 누구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 점점 거룩해진다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예수 닮아가려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귀를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겠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피 그러시면 됩니다. 예수님 부활 안 했어. 예수 피 그래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입술로 아멘 시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 나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 피 이러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뭐 잘 되겠어요? 예수 피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청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예수 닮아가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들을 때 여러분이 차단하셔야 돼요. 좋은 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요 속으로 예수 피라고 쫓아내 버리셔야 돼요. 우리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오늘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요 부정적으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정적인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부정적인 얘기는 거룩해지는데 좋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귀조심, 입조심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데 사용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영어로 썼으니까 이거를 혹시라도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중에 신학을 할 사람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는 내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이거를 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다가 예수 믿고 끊은 사람들 간증 들어보세요.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던가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죄, 세상, 술, 마약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 어찌 보면 간단해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아침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할 때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얘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비위,
비가 내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내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영자인데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인데, glorification, 여기 글로리가 우리가 잘 아는 영화롭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Y를 I로 바꿔 glor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점점 하나님의 부활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무덤에 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초림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화롭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게 되면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육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휴거를 해서 7년 동안 저 천국에서 예수님, 우리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과 한번 따라볼까? 7년 혼인잔치를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glorification,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 역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화롭게 하심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신학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요, 꼭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요거를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이단이 장난치는 거예요. 너 아까 rebirth라고 그랬잖아. 언제 태어났어? 몇 월 며칠 어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몇인지 모르면 너 그 중생 거듭난 거 아니야. 이거 믿지 마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중생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거 따라해볼까요? 의화. 의롭게 되는 거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돼요. 따라해보세요. 성화.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마지막 따라해볼까요? 영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영광, 내 영광. 예수 성령, 내 성령. 이 일련의 과정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짧게 부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은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 줄 시작, 육체적인 부활이다. 누가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예수가 창에 찔리고 못 박힌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우리 예수님이 이 다시 살아난 것은 육체적으로 실제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 보이시니까 옛날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가 아니라 정말로 육체가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 부활은 따라해보세요. 실제적인 사건이다. 시작.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 죽음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백부장도 예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벗어질 거고 이강의 역사를 불러 죽은 사람이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시작.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느니라. 백부장도 육신의 죽음을 진짜로 확인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슨 사건이에요? 독특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실존적으로 실제로 현존해서 만질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뭘 붙잡아요?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살과 뼈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30절부터 조금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여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줬대요. 자, 계속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